어떤 그 문장을 이렇게 성경의 문장을 보실 때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한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읽으실 때 무슨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읽는 거죠. 자세히 읽는 것이고 주목하여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제가 쭉 읽어왔고 그게 문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8절, 29절, 30절을 읽으셨습니다. 쭉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것이 알다라는 뜻이다. 알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보라, 드러내나게 말해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현상수배범 아니냐,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사태의 추이를 잘 보고 이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리 분별력이 분명한,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해서 자기가 더 당국자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은근히 비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당국자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데 나를 잡지 못하는 것은 비굴한 거, 비굴하다라는 것을, 이게 어떤 확신에 의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입지가 좁혀질까 봐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우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듣고, 또 한쪽 구석에는 저 사람이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 것 아닌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또 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또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씁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계속 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나 28절 중반 이후로부터 보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참되신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로 쭉 보니까 어떤 설계가 딱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이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알미,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공격적인 알미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알려고 굉장히 수고합니다. 알려고 노력합니다. 알려고 부지런히 지식을 쌓습니다. 알려고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알려고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쓴다면 그 알은 차라리 무지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잡는, 이 잡고자 하느냐, 20,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잡고자 하나. 결국은 어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는 것은 귀신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알도 귀신만 못한 것입니다. 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으니까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귀신의 지식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들의 지식은 영적인 세계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사람을 다 잡고자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자랑을 위해서 알아가는, 쌓이는 지식은 결국은 자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보다 자랑이 많은 인생이 신앙인 중에, 아니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자랑이 많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사람을 조금만 알아도 으스대기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길래요? 그 요셉이 일찍 세상 떠난 거? 아니면 동생들이 있다는 거? 고향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뭘 알기에 아주 당당하게 27절 말씀에, 우리는 만약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혼자라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해가지고 자기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수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랑이고, 그리고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식이었고 때도 모르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단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피상적인 삶, 사람을 공격하는 삶, 자랑하는 삶, 그리고 단정하는 삶, 버려야 할 지식이고 삶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성경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동네에 불과하지만 너에게서 날짜가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사시기만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 것입니까? 2살 때 이전에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것도 모르고 나사렛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사시니까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았으니까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들의 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는 아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가 잘 몰랐다. 내가 2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났다, 성경대로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속속들이 100%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부끄럽게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발꿈치도 제대로 못 아릅니다. 다 못 압니다. 저는 말씀 대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온전한 암, 참암, 생명에 이르는 암, 진리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끄럽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다. 6장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 내 뜻 행하려고 온 것 아니다. 또 7장 앞쪽 16절에서 보셨지만 내 교훈은 내 것 아니다. 우리 주님 정말 지식의 보고이신 진리 자체이신데, 아는 것의 왕이신데, 전부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았다. 오늘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14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말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알아도 속속들이 알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의 뿌리였다는 것을,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게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아시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아버지를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무엇가 기쁜지, 무엇이 합당한지,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이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조용히 오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외로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들을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알미며 이것이 참된 알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